당신은 어떤 유산을 남기겠습니까? 셋째는 당신은 어떤 보상을 받기 원하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어떻게 세상을 마무리하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좀 생소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다. 이것은 구약의 번제 의식을 우리 상기케 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희생 제물을 이제 제사장에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제단에서 완전히 불에 태워져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구별해서 제사장에게 주죠. 그래서 이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 이제 제단에서 이제 제물이 불타오를 때 포도주를 준비해요. 포도를 준비해서 그것이 완전히 타오를 때 포도주를 거기다 쏟습니다. 그러면 포도주가 거기 그 숯불에 이게 탁 타면서 향기로운 냄새가 이렇게 증발되면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말하냐면 완전히 그 포도주를 다 붓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드릴 때, 나의 모든 것을 희생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드립니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이 희생 제물은 나의 온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 드리는 것인데 내가 기쁨으로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린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드린다고 합니다.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기 죽음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좀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지막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막연히 그냥 평상시에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일 예배는 드려야 찝찝하지 않으니까 교회 오는 게 아니라 나의 정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정말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소망하면서 이곳에 왔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가운데 오는 것이 기쁜 게 아니라 예배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갈 때 야 오늘 예배 끝났구나 기뻐해 놀 생각하면서.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여러분의 전부 이 예배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찬양하고 전부를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로마의 감옥 속에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제 사형 선고가 임해집니다.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그 길 가운데 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 부어드리는 제물로 나의 피를 뿌릴 때가 되었는데 디모데야 나의 죽음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다. 나의 죽음은 주님께 드리는 나의 기쁨으로 자발해서 드리는 죽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발 내가 죽는데 울지 말아라는 거야. 나는 기꺼이 나의 생명까지 주님께 드리는데 나의 기쁨이다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표현입니까? 여기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할 때 이 departure, 떠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 가지 그림을 연상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배를 탈 때 닷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돛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 항구에서 떠나서 이 망망대해
항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이 전쟁터에서 전쟁 캠프를 막 세운 그 캠프, 전쟁 그 벌어지는 그곳에서 이제 캠프장을 다 무너뜨리고 집으로 향해서 돌아오는 그런 그림입니다. 세 번째로는 무거운 짐을 지고 일하던 사람이 이제는 저녁이 되어서 짐을 다 버리고 물건들을 다 버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그림이 이 떠난다라는 말,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이 배틀필드에서 완전히 나의 모든 싸움을 다 마치고 나의 무거운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서 항해하는 새로운 인생 길이라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표현을 보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인생의 마지막 때를 지금 겁을 내고 좀 두려워하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기쁨으로 그것을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나요? 마지막 때를 여러분 맞이합니까? 기쁨으로 담대하게 여러분 맞이할 수 있나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내일 주님께서 저를 부르셔도 정말 저는 한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과 더불어서 정말 행복하게 주님의 뜻을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른 크리스찬에게 어떠한 유산을 남기기 원할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어떠한 유산을 남길 것입니까? 우리 4장 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는 훈련된 삶을 살았습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라는 거야. 여기 싸웠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계속적인 문제들과 직면해서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묘사할 때 여러 가지 단어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은 끊임없는 시험이에요. 끊임없는 고통입니다. 끊임없는 환난과 역경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에 보면 이 평범한 크리스찬이 당면하는 삶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이것이 보통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고된 삶이죠. 훈련된 삶입니다. 여러분, 훈련을 어떻게 받죠? 쉽고 재밌고 즐겁게 받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훈련은 고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된 훈련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외부로부터 오는 훈련뿐만 아니라 그는 내적인 훈련도 받았어요. 사단이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끊임없이 방해해요. 영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육체적인 가시도 그를 방해하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육체적인 욕심과도 그는 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는 훈련으로 여기며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유산인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유산을 남기기를 원해요. 근데 이 훈련된 삶, 고난과 역경이 계속적으로 오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포기하지 않는 거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위 5%에 들으려면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95%의 사람들이 포기하며 살아가요. 얼마나 인생의 많은 부분에서 포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그냥 잘 견디기만 해도 여러분 5%에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다가도요 너무나 쉽게 포기해요. 조금만 어렵고 일이 안 되면 그냥 안 들어주시는 거야. 아유 말씀 보려고도 계획하고 열심히 말씀 보다가도요 작심삼일 중도에서 포기해요.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약속하고 중간에 또 포기해요.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포기하는 인생들을 많이 봅니다. 인생을 포기합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을 포기합니다. 이 약속들을 얼마나 조금만 어렵다고 포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저만 느끼나요? 저 어렸을 때보다요 지금 어린아이들이요 훨씬 못 참는 것 같아요. 조금만 추워도 막 조금만 배고프면 막 미칠 것 같고, 어렸을 때는 얼마나 굶주리며 살았는데도 인내하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과거의 환난과 역경 속에 있던 우리 신앙인들이 얼마나 인내를 많이 가지고 있나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워도 그들은 버티고 이겨나가는데, 요즘 크리스찬들, 요즘 젊은 크리스찬들은요 마음이 맞지 않고 조금만 힘들면 안 나와버려요. 거기 다른 교회 가버려. 나에 맞는 사람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구미에 맞는 것 선택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인내할 줄을 몰라요. 주어진 가정, 주어진 교회, 주어진 사람들, 이걸 막 지키고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유산 중에, 귀한 유산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가 인내하였다라는 거예요. 모든 환난 가운데 그는 인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목회도 끊임없는 시험, 고통, 환난이 옵니다. 인내해야 돼요. 저도 젊은 목회자지만 또 저보다 젊은 목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거보다도 제가 봐도 저도 참 많이 포기하려고 하고, 그러면 과거의 선배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제가 늘 느끼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더 힘들었는데 그분들은 정말 인내하며 살았는데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난과 역경과 시험이 많이 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진짜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향해서 나아갈 때는 환난과 역경이 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가 달려갈 길을 따라서 갔습니다.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길, 나는 곧 길이요, 그 예수의 길을, 예수가 원하는 삶, 예수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만을 달리며 갔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다고 곁길로 세어가지 않은 것입니다.